예전에 월남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중에 미군 병사들이 포로로 수십 명이 이제 월맹군에게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때 미군 포로 중에 군의관 소령이 있었는데 쿠니아라는 사람이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기록을 남긴 것이 있어요. 그 중에 그 미군 병사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사를 했는데 이 월맹군들이 이들을 어떻게 학대하고 그리고 소망을 꺾었는가 보게 되게 되면은 말 잘 듣는 사람 미군 몇 명은 풀어줬어. 그리고 일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라는 그 하사관을 미군 병사를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풀어주질 않는 거야. 체중도 반으로 줄고 우울증도 걸리고 오늘 내일 이렇게 풀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군의관이 미군 군의관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그 자기가 동료 그 미군 병사는 절망 때문에 죽어갔다. 포로 수용소에서 어려운 뭐 강제 노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곧 다음에 자기가 풀려날 것을 기대했는데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 절망 때문에 죽어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키에르 키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또 얘기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고 하잖아요.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잠언서 18장 14절에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우리의 심령이 강하면은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일으킬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마음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게 되게 되면은 우리 심령 내가 일으킬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굳세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그들을 어떻게 오늘 위로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된 장로들, 제사장들,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 편지를 하게 하셨어요. 그 편지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편지 내용을 나오는 것이죠. 4절부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편지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텃밭을 만들고 살며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먹으라고.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농사 짓고 살고 그 열매를 먹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수가 줄어들지 않게 번성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포로 생활이 길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냐나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은 뭐래요? 우리가 2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한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는 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해보면 상황이 뒤집힐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 일들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요?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때라도 최후 통첩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든지, 아니면 감경을 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그들 가운데 임하 주셨을 텐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2년 만에 이 일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 예언을 갖다 하고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 진정한 위로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그 7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도시가 평안해야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평안할, 그 바벨론 사람들도 평안해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간 그들도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포로되어서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죠. 그것이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적지고 그 포로된 그곳에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곤란하지. 더 삶이 황폐해지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도 알게 하라는 것이죠. 비록 잡혀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약속이 다시 한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 그래요? 8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나는 이렇게 꿈을 꿨어.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너희들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속에서도 자기가 그 꿈을 꾸는 거야. 아, 우리는 돌아갈 거야. 나는 분명히 나도 예언하는데 2년 아니면 2년 반이면 돌아가. 이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꾼 꿈도 믿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예언하는 것, 자기들이 또 조망하는 그 믿을 만한 게 믿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됐고 집도 파괴됐고 나중에 그 멸망할 때 시드기야 유대아 왕 마지막 왕도 잡혀갈 때 어떻게 눈이 뽑혀갖고 쇠사슬로 묶여 끌려갔잖아. 그 1000km나 먼데 그곳을. 시드기야는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했잖아. 이집트를 의지해가지고 연합군을 전선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했었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얼마나 자존감이 사라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거든.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고 70년 동안이나 이제 있어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70년이나 나라가 망했고 70년이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러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났어?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도 주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왜 일어났고 이 일들을 일으키시니까 누군가를 너희가 분명하게 깨달으면은 너희들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어떤 게 재앙입니까? 한시적인 재앙이 재앙입니까? 영원한 재앙이 재앙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게 재앙이지. 한시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 잠깐 동안의 재앙,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 그 재앙이 아니야. 영원한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재앙인 것이지, 이 잠깐 한시 동안이나 뭐 몇 달, 며칠, 몇 년, 이 너희들 잘못 때문에 고생하는 것, 그것을 재앙이라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으면은 그 너희들 심령이 무너지게 된다. 내가 없으면은. 그것이 절망 가운데 너희는 정말 죽어가는 거야.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이것이 너희들에게 재앙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번영을 주는 것이다. 거기서 그 땅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번성해라. 그 땅 가운데서 살아내라. 어떻게 살아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말 내가 주는 그 번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이렇게 당한 것은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너희들 끝까지 나를 믿고 그 속에서 삶을 최선을 다해라. 텃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결혼도 해서 수가 줄어들지 않게 너희들 가족을 믿음으로 이끌어내라. 번영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하신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바벨론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망한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고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순간순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 70년이라는 것이 우리의 때에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뭐 좌절과 실패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몇 년 동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며칠 동안 또는 한동안 이런 실패와 좌절,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번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평안으로 이끌어주시는 평강으로 번영으로 이끌어주시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고통받고 고난이 아니라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이를 붙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면은 9장을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만드신 바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만드신 바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도 나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와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이 정체성이고 존재감이거든. 우리를 그냥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에 내버려 두신 건 뭐예요? 연단하기 위해서, 더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더 예수님 닮아가라고, 더 성숙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진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회복,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디 있거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어디 있거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그것이 진정한 치유고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그 평강과 번영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 깨닫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으로 번영되고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획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되고 승리하는 인생들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한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오늘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또 강현재 집사님, 한 집사님, 박 집사님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에 진정한 번영과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저들의 모든 사업 계획과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